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그리고 거기에도 6번째 죄가 살인하지 말라. 참 정확하게 바울이 그 순서를 맞춘 것처럼 딱 6번째 계명이 살인에 관한 이야기죠.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만 세부 규정이 출애굽기 21장, 23장, 신명기 19장부터 22장에 걸쳐서 거의 완전하다 싶을 만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고 자세한 세부 규정들이 살인에 관해서만 쭉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자세하게 어떻게 살인이 발생하는 경우를 다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걸 피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또 이것도 살인이고 저것도 살인이다. 우리 주님께서도 오셔서 다른 것은 부연 설명을 별로 안 하셨는데 살인은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죠. 사람을 죽인다는 말입니다. 살아서 숨쉬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요. 우리 생애에 저도 가끔씩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자세가 될까? 가끔 어쩌다가 한 3년 만에 한 번 정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살인 사건이 하도 많으니까.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서 어떤 집에 살인 사건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걱정부터 하시죠? 집값 떨어질 생각을 부터 하죠. 참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을 한다는 거죠.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하게 바울이 살인에 대해서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살아서 숨쉰다, 살아있다, 사람이 살아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호흡의 가치가 얼마나 얇은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얇은지,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그냥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이번 주에 없는 거죠. 한 주 만에. 가족들이야 사흘 만에 보지만 우리는 한 주에 한 번 보는 건데 그렇게 세상 떠나면은 한 주 만에 우리의 기억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언어에서 다 소멸되고 말잖아요. 풀의 가치보다 더 짧은 인생이다. 풀보다도 만약 그냥 단순한 생명이라면.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제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랑하시려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명의 가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걸로 평가절하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살아생전에 그런 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목숨이 붙어 있다는 말이 아닌데,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라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 기쁨으로 충만하라고 주신 그 복된 날인데, 하루 생명을 이렇게 갉아먹는 그런 이 슬픈 일들이 없기를 바라는 거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그냥 뭐 유전자로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혈통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누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생명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생명. 원래 계획하셨던 생명은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말미암는 열매를 먹어야지만 연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은 나의 기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주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을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자살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큰 죄입니다. 모독입니다. 모독. 말이 좀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우리와 연관된 가족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그 자살이라고 하는 그 말을 제대로 쓰는 것에 대해서 사회 구조 자체가 그렇게 허용을 하지 않거든.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없어졌습니다.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인권의 문제로 취급하면서 자살은 자기가 선택하는 거다 해가지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다.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일인데, 그래서 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고, 셋째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인 거죠. 우리의 생명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아멘. 오늘 또 어떠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은 존귀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생명, 그런 그 생명을 마음대로 사람이 죽인다, 살인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이고 가장 끔찍한 죄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죽이십니까? 살인을 어떻게 하나요? 보통 사람들이 칼로, 도끼로, 망치로, 끓는 물에 넣어서, 별 죽음들이 다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 말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데요. 살인을 하려고 하는 생각, 살인을 하려고 하는 마음, 어떠십니까?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하셨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날들이, 그런 순간들이 있었나요? 밉지 않고 나는 아무도 안 밉다, 다 사랑스럽다, 그런 시간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살인한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다음으로 대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혀다. 혀가 대부분, 앞에 세부 사항들 쭉 보시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혀로 죽인다. 혀로 거짓 증언하는 거, 거짓 증언하고 거짓말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우리가 6장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데, 주일마다 거기 보시는데 저주하고 모욕하고
말이 많은 것 자체가 벌써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죽일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말이 많으면 안 됩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말 많은 그 말 속에 사람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거든요. 말이 많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살인의 의도를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말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 많은 것, 심한 반말, 심한 반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심한 반말, 사람한테 말을 심하게 반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멀리도 있지 않냐고. 우리 식구들 중에 또 있어요. 반말이 아주 습관이 된, 반말이 습관. 낮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조금 뭐 좀 험한 일 하는 사람한테도 아주 쉽게 반말하는,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 하찮은 사람 막 해가지고 말이 이게 가벼워지는, 그게 얼마나 듣는 사람한테는 상처인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은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도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아주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얘들한테도 존댓말 쓰시니까 조금 좀 그랬는데, 그분은 처음부터 그냥 습관 자체가 존댓말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딱 누구 생각나시잖아요. 쉽게 반말하는 사람, 말이 아주 짧은 사람, 그런 사람들. 또 말이 있기도 전에 여기저기 옮기는 사람. 말 옮기는 데는 정말 기가 막, 어떻게 딱 들었다면 그냥 터지는, 그 사람한테만 말하면 우리 교회가 다 아는. 말이 그렇게 있기도 전에 이리저리 옮기는 것,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말 옮기는 사람, 말 옮기는 사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저수지가 되시라고. 말의 저수지가 되라. 자기에게서 끝나야지. 얼마나 옮기기 쉬운데, 얼마나 옮기면 재밌는데, 얼마나 짜릿한데. 함부로 재단하고, 또 언어와 관련하여서 제가 또 이렇게 쭉 보니까 말로 사람을 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간을 간은 뭘로 봐야 되죠? 혀로 보는 건데, 그게 기능이 말에도 있어가지고 말로 사람을 떠보는,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데요. 아시잖아요. 말로 사람 간 보는 사람이 있거든. 그 불순한 의도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을 간 보는, 말로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말로 평가하시잖아요. 그 순간에 딱 직감으로 사람을 판단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록이 얼만데 해가지고 말하는 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해가지고 말로 사람을 간보는 것,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3장, 그래서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이게 사도의 결론입니다.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 심지어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 야고보서 3장 6절, 걷잡을 수 없는 악이다.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 로마서 지금 1장 보고 계시는데 3장 13절, 로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얼마나 이 입으로 짓는 죄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지. 뭐가 가득하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고, 13절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에 독사의 독이 있다고. 오늘 특별하게 우리의 입을 잘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독사의 독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으니까. 독사의 독으로 가득하다 했으니까. 예레미야서 9장 8절,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요, 죽이는 살이다. 죽이는 화살이다. 죽이는 살이요,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악을 도모한다. 입으로는 평화 이야기하면서 다 어때요? 거짓 지도자들, 지금 독재자들, 입으로는 평화입니다. 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쟁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는다는,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스탈린도 그랬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독일하고 소련하고 조약, 독소 조약, 그렇게 평화의 조약을 맺어놓고 그 다음 주에 전쟁이 일으킵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나 그 속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험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 들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뾰족한 말, 찌르는 말, 뾰족한 말, 찌르는 말. 생색내고 자기 자랑하고 충고하고. 튀르키예, 터키가 이름이 튀르키예로 바뀌었잖아요. 거기 튀르키예 참 이 말을 참 귀한 말이잖아요. 칼의 상처는 아문다. 그렇지만 혀로 말미암은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 칼에 맞은 상처는 아물어도 혀로 상처를 입으면 아물지 않는다는 거죠. 덧나고 썩고 부패해지고. 또 뭘로 죽일 수 있나요? 펜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요압을 죽여라 다윗이 그렇게 죽였잖아요. 펜으로도 죽일 수 있습니다. 음모로 사람 죽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따돌림으로도 죽입니다. 이번에 군대에서 대위가 죽었습니다. 군대에서 대위면 어떠십니까? 초급 간부가 아니거든요. 유관 장교의 제일 베테랑이 대위잖아요. 그 다음에 영관 장교가 되는 거예요. 대위가 죽었어요. 왜? 따돌림 때문에. 아니 무슨 대위가 따돌림을 당한? 또 하사관이 죽었어요. 하사관이 이번에 올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등학생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장 따돌림. 사람이 죽습니다. 따돌림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신종 돌림병입니다. 일본에서 그 이즘에 따돌림이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사회가 다 있나, 어떻게 친구를 저렇게 따돌려가지고 죽이나 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일본을 우습게 봤거든요. 그런데 딱 상륙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쁜 것도 상륙하고 좋은 것도 상륙하고, 나쁜 것이 훨씬 더 신속하게 상륙해가지고 그래서 따돌림으로 죽는다. 방임하고 방주하고, 방임하고 방주하고, 조장하고 부추기고. 야고보서 아까 3장에 독사의 독이 가득하다, 아무도 걷잡을 수 없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거기 뒤에 보면 거센 불길과 같이 혀가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린다. 또 죽이는 게 뭐죠?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펜으로도 죽일 수 있으니까, 물 한 방울로도 죽일 수 있으니까, 모든 게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세상에서 사는데,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보면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바울은 그렇게 썼어요. 뭐가 사망을 이룬다고요? 근심이 사람을 죽인다. 근심이 사람을 죽인다. 자기를 죽이는 거죠. 자기 죽이는 것 악한 겁니다. 근심이 죽인다. 염려와 건심과 걱정이 자기를 찌르는 가시라는 거지. 오늘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살인이잖아요. 자기를, 남만 죽이는 게 살인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게 살인이잖아요. 우리는 살인하면 딱 남을 죽이는 걸 생각하는데, 주의 백성들은 왜 이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자기를 찌르는 온갖 질병의 통로가 된다는 거지. 근심하면, 염려하면 온갖 몸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모든 염려를 누구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써놨어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기는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되찾을 게 아니라는 거죠. 맡겼다가 다시 되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건강할 때는 내가 갖고 있다가 좀 힘들 때는 주님께 맡겨주시라고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염려는 어떻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맡겨버리라. 다시 회수할 생각을 하지 마라. 염려는 맡겨버려야 된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염려만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염려, 믿음의 성도들을 향한 염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염려, 걱정하고. 근데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속적인 근심이 아니다. 또 계속 말씀 보시잖아요. 시기심이 오늘 어저께 보셨잖아요.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죽게 만든다는 거죠.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이 평안함으로 육의 생명이, 본질적인 영원한 생명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셔서 무고한 살인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도피성이, 교회가 무고한 살인으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터전이 되었던 것처럼,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고, 살인사건 나니까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겉옷을 저당 잡지 마라, 그 사람이 입고 자야 되니까 겉옷은 저당 잡히지 마라, 길 잃은 짐승은 주인에게 돌려줘라. 성경에 이 살인과 관련된 그 항목입니다. 살인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이게 겉옷을 저당 잡히지 말고, 지게표를 옮기지 말고, 도피성을 두고, 길 잃은 짐승은 주인에게 돌렸어. 왜? 들짐승들에게 찢기니까. 그렇게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아니죠. 삼림을 훼손하지 마라. 삼림을 훼손하지 마라. 다 이게 살인과 관련된, 산의 나무를 너무 많이 베어내면 기후 위기 때문에 약자들이 먼저 죽는다. 올여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들부터 먼저 죽는 거죠. 미워하지 말고, 억울하지 말고,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말하지 말고, 라가라고 말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을 정죄하는 것, 사람을 죽이는 거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것. 혀를 금하여서 악한 말을 그치라고 사도들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만 들어도 우리가 이기거든요. 우리가 손만 들어도 이깁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죠.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였고, 모세가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이 안 나오면 손을 드십시오. 요즘 우리 여승희 전도사님과 함께 경배와 찬양할 때 뒷부분에 우리 손 들잖아요. 우리 평상시 그렇게 손 들고 찬양 잘 안 하죠. 어쩌다가 하죠. 매주 찬양할 때 손 들잖아요. 손을 드는 그 행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의지하는 생명으로 가득한 오늘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